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평안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참 평안. 참 평안. 우린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 풍파가 몰아닥쳐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온몸에 병이 찾아오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 좋은 여인으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자기 집으로 모여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머물실 방을 준비해서 편히 쉬었다 가기도 그렇게 하면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주님의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늘 이곳에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이 너무나 극진히 자신을 섬겨주기 때문에 하루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데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사환 게하시가 말합니다. 남편이 많이 늙었는데 이 가정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미 남편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가 없이 그냥 둘이 그저 적적하게 지내던 가정에 누뚱이가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이소스 모험제일교회 이규성 장로님이 결혼한 지 23년 만에 53살에 첫 아이를 얻었는데 온 교회에서 막 박수를 치고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성경이가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애기가 기쁨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절기에 이 아이가 아버님 밭에 추수하는 걸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놀래갖고 일꾼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주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아파 하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누뚱이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그네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님의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이 누뚱이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슬픈 이별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학교 동료가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부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일 텐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부모님과 헤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너무 고통스럽게도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슬픔은 누가 위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반려견 1,500만 시대라 가족같이 지내던 사랑하던 반려견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 파산하기도 하고 착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정말 믿고 모든 걸 맡기던 사람이 배신해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진 절망의 시간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방의 나라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불순종해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문제 원인이 된 요나는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에서 들어간 요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낙심하여 그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니느웨 그 앞에 바닷가에 터놓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경 고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절망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중병에 걸려서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그 치료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자 조용히 그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늘 머무는 선지자님 그 방에 들어가 선지자님 침상에 누이고 급히 사원을 내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발을 부둥켜 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죄종의 발을 안고 눈물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기겠냐고 말했는데 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수렴 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달려가서 아이에게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인사 나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아이 얼굴 위에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그래서 게하시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얼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게하시를 따라 같이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 더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죄정과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정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먼저 달려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마 따라갔다면 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천천히 그 자기 아이들이 죽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열왕기하 4장 3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뛰어갔다가 지팡이를 놔도 아이가 안 사니까 돌아와서 지금 아이에게로 오는 엘리사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 도착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아이 위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타락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수넴 여인의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를 위하여 만약에 달려갈 때 엘리사 선자가 보니까 급히 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데 뭐가 큰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한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별일 없습니까?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를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고 주님의 평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평안을 고백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호레이셔 스패포드 씨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은 뉴욕 트로이시에서 1828년 9월 25일 날 태어나셨는데요. 그가 법학을 전문해서 시카고 저명한 변호사로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노스웨스트 신학교의 이사와 운영위원으로도 섬겼습니다. 세계적인 보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로서 재정적인 모든 것을 담당하고 그를 열심히 섬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연거푸다가 왔습니다. 1870년 그의 42살 나이에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4살인데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 하나 딸 넷인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급성 전염병에 의해서 한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습니다. 온 시카고가 잿더미가 되는데 그거는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과 대저택이 다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고 그가 섬기던 교회도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기 전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동무서자고 뛰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안나 스패포드는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갖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이 악화되자 의사가 좀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마침 영국에서 무디 부흥사의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어 있어서 여보 우리 온 가족이 휴식도 하고 또 부흥에도 참석할 겸 우리 영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과 본인이 같이 영국을 가도록 표를 예약을 했는데 그때는 다 배로 여행을 하는 때니까 본인이 같이 가기로 한 날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먼저 부인과 내 딸을 먼저 보내기로 하고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에서 아내와 내 딸이 프랑스 호화 여객선인 빌리드 아브르호의 승선해서 뉴욕항을 떠납니다. 배가 순조롭게 항해하는 듯 했는데 출항한 지 7째 되던 날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철갑섬 로건호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12분 만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 사고로 배 타고 있던 사람 3분의 2가 다 죽었는데 226명이 죽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스포트의 아내 안나만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첫째 딸 애니, 둘째 딸 맥이, 셋째 딸 베시, 넷째 딸 다네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영국 웨일스 카디프에 도착한 안나는 남편에게 짧은 전투 한 통을 보냅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받아든 스페포드 씨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곧바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항해 도중에 선장이 찾아서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배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내 따님들이 잠든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슬픔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선실에 들어가서 밤새 하늘빛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1기하 4장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 외동아들을 잃었는데도 평안하다고 고백한 수염 여인이 그 믿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고백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가판에 올라가서 끝없이 펼친 바닷가와 거센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찬송을 짓습니다. 이게 탄생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절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삶이 잔잔한 강처럼 평안할 때도 있고 거대 폭풍을 만나는 그러한 폭풍을 만나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 보니 파도치며 달려오는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저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와도 주님 나와 함께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2절을 짓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3절을 짓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문교구름이 피었는데 문교구름 사이로 내 딸이 아파하고 손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패를 들어 4절 가사를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스피포드 씨는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1881년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유대인 소년 엘리야호를 양자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를 섬기는 일에 그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아메리칸 콜로니 공동체를 세워서 고아원, 병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1888년 9월 25일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